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에드반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 오고 있다, 이제 곧 도착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강절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계십니까? 정말 시계를 쳐다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을 주로 뭔가를 주문한 이후에 그 주문한 물건이 집에 배달되기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흔치 않지만은 여러분들 한국 사셨을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배고픈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전화를 겁니다. 짜장면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짜장면이 도착하기까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급합니다. 도착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문 전화 건 지 1, 2분도 안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독촉 전화를 합니다.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중국집의 사장님은 다 거짓말합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 만들고 있어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집 앞입니다. 이런 짜장면을 주문했을 때 어른들 말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주문하면은요, 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아이들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전부 다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관문 밖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라도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짜장면 배달부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 어떤 제품을 주문하고 나서 이렇게 기다리는 간절함, 우리는 많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또 여러 가지 것에서 어떤 주문한 물건이 있으면요, 그 물건이 배달될 때까지 학수고대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기다림이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뜨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이런 기다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짜장면을 기다릴 때도, 주문한 상품을 기다릴 때도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무엇으로 채워갑니까? 대부분 우리는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꿈도 꾸지 않고,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마음만 보채면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주문해놓고 배달원이 올 때까지 짜장면 기다리면서 어떤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죽이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은 이런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무의도식하면서 시간만 죽이며 의미 없는 순간만을 채워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도래했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바로 사용할지, 어떻게 그 약속을 누릴지,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시간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편 66편 10절 말씀에는요, 세상의 다른 모든 기다림과 다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할렐루야. 믿음의 기다림은 마치 뜨거운 풀무 속에 온갖 불순물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 광물이 재련되어서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상태로 우리는 만들어지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기다림을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올바르게 자신을 준비시킨 또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오랜 기다림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 유대 땅은 급격한 역사적 혼란기 속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를 섬겼던 장군 몇몇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곧 일어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시금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된 국가 속에 가졌던 기대도 잠시,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난히 종교적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연이어 계속되는 이방 민족 밑에서의 종살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던 것은 강대국 로마라고 하는 권력을 등에 업고 정통 유대인도 아닌 이둠의 촌놈 헤롯이라는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기다림에 지쳐서 세상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권력과 이제는 결탁하기 시작했고 제 배만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형국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 위로를 받지 못했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상한 메시아 사상, 이상한 변질된 종말론에 하나둘씩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그 압제에서 헤롯의 간교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어떤 리더를 마치 성경의 메시아인 양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메시아 사상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바로 이렇게 변질된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첫 아들 예수의 초태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그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한평생을 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온 믿음의 사람,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를 그들은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특별한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흔한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요, 벌써 2명이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던 바로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시몬, 다시 말하면 시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외해서 또 한 명의 시몬, 즉 시몬이 또 제자 그룹 가운데는요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한 이름을 가진 노인 시몬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한 특별한 인물로 우리가 정하고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특별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기다림은 남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므온을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요, 의롭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롭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므온이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자칫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 의로움 그러면 시므온이 선하고 착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성품이 착하고 성품이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카이오스는 헬라어적인 뜻으로는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다,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예수님을 기다린 대표 인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단순히 그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므온은 한평생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짜장면 배달 그거 늦게 와도요, 배고픔의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중요한 기다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기다림이 고통이다 보니까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는요, 실망과 실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우리는 무던히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힘든 싸움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족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기다리다가 실족하고 기다리다가 실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 하나님의 합당한 원칙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기준, 합당한 원칙으로 다잡기보다는 자꾸만 기다림의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합당한 기준과 원칙을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합당한 기준과 원칙을 잃어버리고 타협한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도 넘어지지도 유혹받지도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합당한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아래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므온의 또 다른 모습은요, 경건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요,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오직 누가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 율라베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잘 붙잡다, 신중하게 어떤 것을 취하다, 잘 붙잡다, 신중하게 어떤 것을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중하고 세밀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과 맹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고 뭐 그렇게 따지고 드느냐 하면서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정죄하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중하고 세밀히 주의 깊게 결정하는 것을 불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지 않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세밀하게 말씀에 오늘 또 내일 또 비추어 보면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는 분명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그 결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신문을 보고서 마음이 착잡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태인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요, 최근 발표한 자료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는 총 261건의 종교시설이 부채를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매에 나온 약 300건 정도 되는 그 건물 중에 무려 교회가 70에서 80%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망해가지고 부채를 감당 못해서 예배당 건물이 이제는 경매에 나왔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헐값으로 나온 예배당 건물을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요,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건물 가운데에 무려 35개가 알만한 교회에서 나온 경매 예배당을 헐값으로 사서 소유하는 그들의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막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예배당이 오히려 이단에 의해서 경매로 사들려져 가지고 이단이 자기 사상을 포교하는 포교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땅을 치고 굴길 아닙니까? 더욱 걱정되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곧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한국도 분명 금리가 오를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감행했던 더 많은 교회들이 도산하고 예배당 건물이 결국은 헐값으로 경매에 나올 거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국 교회들이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성적인 판단에 좀 더 귀 기울이며 세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요, 아마도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신중함을 동반합니다. 바른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에 대한 세심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대강절은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시몬 할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처럼요, 말씀에 대한 세심함, 그 말씀을 통해 신중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이 보여준 모습 가운데에 주목할 세 번째 것은요, 그는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배운 대로 우리가 말씀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을 때에 왜 그렇게 유대인들과 12 제자들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충격을 받고 기쁘게 환호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모습과 신약에서의 성령의 모습,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의 성령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요,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리고 사사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한시적인 일을 할 때까지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항상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를 안타까워하면서 언젠가 이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레지던트 거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고대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너희들에게 성령이 영원히 거할 날이 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내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영주하시고 성령이 나의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 어쩌다가 감질나게 역사했던 그 성령을 영원히 지속받은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별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시므온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이전은 다 템포러리로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시므온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가 일어나기 전에도 성령이 그 위에 어떻게 하다고요?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므온이 성령의 계속된 임재 속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즉 영구적인 성령의 역사를 미리 맛본 사람이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는 영구적인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도 받았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약속을 견디면서 살아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은 준비하고 내 신앙을 채워가는 기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세심하게 신중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바로 이 대림의 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받는 시기도 바로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기다린 세 번째 인물 시므온 할아버지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짜장면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죽이면서 성탄절 되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신중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주문한 구두, 핸드백 이런 것들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까?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어떠한지 시므온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며
이 한 가지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해서 나의 기다림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혹 우리를 세상적인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의 이 귀한 대강의 절기를 채워넣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주님 용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적인 욕심에 찌들이며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대강의 절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다림의 절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있는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서 대강의 절기, 대림의 절기를 아름답게 보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림, 대강의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이고 믿음은 고통을 수반하며 그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생각했고, 얼마나 말씀을 세밀하게 확인해보고, 얼마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지 반성해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움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 앞에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부족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남은 대강절 절기 가운데에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을, 그 뜻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